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정토불교의 핵심 경전인 관무량수경에서 전하는 정토수행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무량수경은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에 대한 가장 상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많은 불자들이 정토왕생을 위해 의지하는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관무량수경의 배경과 의미. 관무량수경은 한문으로는 관무량수불경이라고도 불리며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미타야나 부다누스무리티 수트라라고 합니다. 이는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부처님, 즉 아미타불을 관상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정토 3부경 중 하나로 무량수경, 아미타경과 함께 정토불교의 근본 경전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관무량수경은 다른 두 경전과 달리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실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가다국의 아사세 태자가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감금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자 왕비인 위대의 부인이 깊은 고통에 빠져 부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위대의 부인에게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국토를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처님은 위대의 부인과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16관법입니다. 정토 수행의 기본 마음가짐. 관무량수경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정토 수행에 임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심입니다. 이는 지극히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정토 수행은 표면적인 형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왕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락입니다. 이는 기쁨을 가지고 믿는 마음입니다. 정토 수행은 의무감이나 강박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자비와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수행이 지속 가능하며 깊이도 더해집니다. 셋째, 욕생입니다. 이는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론적 관심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절실한 구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은 정토 수행의 기초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어떤 수행법을 택하든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6관법의 개요. 관무량수경의 핵심은 16관법입니다. 이는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체계적으로 관상하는 16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각각의 관법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수행하는 사람도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관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보관으로 극락정토의 환경과 장엄함을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정보관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왕생관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여러가지 품위를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각 관법은 이전 관법의 성취를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관 일상관 해를 관상하는 방법. 16관법의 첫 번째는 일상관입니다. 이는 해를 관상하는 수행법으로 모든 관상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일상관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해 앉아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이때 해를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해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관상할 때는 해의 둥근 형태와 밝고 따뜻한 빛을 세밀하게 떠올립니다. 해의 크기와 색깔, 빛의 강도까지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냅니다. 눈을 감고도 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 연습합니다. 일상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통해 산란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관상력이 개발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셋째, 서방 극락정토에 대한 방향 감각을 기릅니다. 일상관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제 해를 직시하면 눈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를 보는 시간은 짧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마음속 관상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해의 모습이 불분명하거나 자꾸 흐려질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제2관 수상관 물을 관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상관입니다. 이는 맑고 깨끗한 물을 관상하는 수행법으로 극락정토의 칠보지를 관상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수상관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힌 후 맑고 투명한 물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이 물은 잔잔하고 평온하며 아무런 파도나 흐림이 없는 완전히 맑은 상태여야 합니다. 물을 관상할 때는 단순히 물의 모습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질까지도 함께 관상합니다. 물의 투명함과 청량함, 부드러움과 순수함을 마음으로 느끼며 그 물이 마음을 시원하게 정화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상관이 성취되면 마음속에 고요하고 맑은 물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맑은 물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수상관이 완성된 것입니다. 수상관의 효과는 마음의 정화에 있습니다. 맑은 물을 관상함으로써 번뇌와 망상으로 흐린 마음이 점차 맑아집니다. 또한 극락정토의 칠보지를 관상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재상관, 지상관 대지를 관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지상관입니다. 이는 극락정토의 대지를 관상하는 수행법으로 극락세계의 기반이 되는 땅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것입니다. 극락정토의 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락의 대지는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진주 등 칠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칠보 대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온갖 보배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납니다. 지상관을 수행할 때는 먼저 작은 범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평방미터 정도의 작은 칠보 대지를 마음속에 그려냅니다. 이 대지가 어떤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색깔과 빛을 내는지 세밀하게 관상합니다. 작은 범위의 관상이 익숙해지면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10평방미터, 1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로 차차 확대하여 마침내는 끝없이 넓은 극락정토 전체의 대지를 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칠보대지의 각 보석들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따뜻함을 상징하고 은은 은백색으로 빛나며 청량함을 나타냅니다. 유리는 투명하고 맑아서 지혜를 상징하며 수정은 무색 투명하여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산호는 붉은색으로 자비를 나타내고 만호는 여러 색깔로 조화로움을 상징하며 진주는 은은한 빛으로 평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지상관을 성취하면 극락정토의 기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장엄한 대지 위에서 수행하는 다음 단계의 관법들에 대한 준비가 완성됩니다. 제사관, 보수관, 보배나무를 관상하는 방법. 네 번째는 보수관입니다. 극락정토에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 나무들을 관상하는 것이 보수관입니다. 극락정토의 보배나무는 7겹으로 둘러싸인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진주 등의 칠보로 만들어져 있으며 각 나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수관의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그루의 보배나무를 마음속에 그려냅니다. 이 나무의 뿌리부터 시작하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까지 모든 부분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세밀하게 관상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800유순약 6,400km에 달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한 번에 관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를 파악해 나갑니다. 보배나무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뿌리는 금으로, 줄기는 은으로, 가지는 유리로, 잎은 수정으로, 꽃은 산호로, 열매는 만호와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석들이 조화를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보배나무들은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바람에 따라 움직이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는 백천만 가지의 음악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부처, 법, 승삼보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수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첫째, 극락정토의 장엄함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갈망을 통해 극락왕생의 원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배나무에서 나오는 버금을 통해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오관 보지관 보배 연못을 관상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보지관입니다. 극락정토에는 칠보로 장엄된 아름다운 연못들이 있으며 이 연못들을 관상하는 것이 보지관입니다. 극락정토의 보배 연못은 팔공덕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팔공덕수란 8가지 훌륭한 성질을 가진 물을 말합니다. 첫째는 맑고 투명한 성질, 둘째는 시원하고 청량한 성질, 셋째는 달콤하고 감로 같은 성질, 넷째는 가볍고 부드러운 성질, 다섯째는 윤택하고 촉촉한 성질, 여섯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질, 일곱째는 갈증과 배고픔을 없애주는 성질, 여덟째는 온갖 병을 치료해주는 성질입니다. 연못의 바닥은 숭금 모래로 깔려 있으며 연못 가장자리는 칠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크고 작은 계단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금, 은, 유리,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지관을 수행할 때는 먼저 하나의 연못부터 시작합니다. 이 연못의 크기와 형태, 물의 성질, 바닥의 모래, 가장자리의 장식 등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상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못부터 시작하여 점차 크고 웅장한 연못들로 확장해 나갑니다. 연못 위에는 온갖 보배 누각과 다리들이 있습니다. 이 누각들은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여러 보살들이 설법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들 또한 칠보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를 걸으면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연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꽃입니다. 극락정토의 연못에는 수없이 많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연꽃들은 왕생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 연꽃의 크기는 왕생자의 공덕에 따라 다르며 색깔도 청색, 황색, 적색, 백색 등 다양합니다. 보지관을 성취하면 극락정토의 청정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팔공덕수의 공덕을 통해 마음의 번뇌와 장애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육관 총관 극락정토 전체를 관상하는 방법. 여섯 번째는 총관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관상했던 극락정토의 모든 장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총관에서는 극락정토의 대지, 보배나무, 보배연못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장엄들을 함께 관상합니다. 보배궁전, 누각, 다리, 누대, 정원 등 극락정토의 모든 시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냅니다. 총관을 수행할 때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극락정토 전체를 조감하는 방식으로 관상합니다. 무수한 보배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로 아름다운 연못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온갖 보배 건물들이 장엄하게 서 있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바라봅니다. 극락정토의 하늘에는 온갖 보배 구름들이 떠 있습니다. 이 구름들에서는 감로비가 내리며 미묘한 꽃잎들이 흩날립니다. 또한 허공 중에는 여러 악기들이 저절로 연주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총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극락정토의 광명입니다. 모든 칠보 장엄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서로 어우러져 극락정토 전체를 찬란하게 비춥니다. 이 광명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며 이를 받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증장됩니다. 총관을 성취하면 극락정토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개별적인 장엄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장엄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극락왕생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제7관 화좌관 연꽃 자리를 관상하는 방법. 일곱 번째는 화좌관입니다.
이는 아미타불이 앉아 계신 연꽃 자리를 관상하는 수행법으로 본격적으로 아미타불을 관상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극락정토 중앙에는 특별히 큰 연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연화좌입니다. 이 연꽃은 일반적인 연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장엄합니다. 연꽃잎 하나하나가 100억 개의 수미산보다도 크며 연꽃 전체는 무량무수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화좌의 색깔은 주로 붉은색이지만 단순한 붉은색이 아닙니다. 금색, 은색, 유리색, 수정색, 산호색, 만호색, 진주색 등 온갖 보배의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화좌관을 수행할 때는 먼저 연꽃의 중심부터 시작합니다. 연꽃의 수술과 암술 부분을 세밀하게 관상한 후 점차 연꽃잎들로 확장해 나갑니다. 각 연꽃잎의 형태와 색깔, 빛의 강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연화좌에서 나오는 광명도 중요한 관상 대상입니다. 이 광명은 연꽃 전체에서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도 이 광명에 의해 비춰지며 이 빛을 받은 중생들은 자연스럽게 극락정토를 생각하게 됩니다. 연화좌 주변에는 무수한 작은 연꽃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연꽃들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의 자리이며 또한 왕생한 성현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좌관을 성취하면 아미타불의 위대함과 극락정토의 중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인 아미타불 관상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습니다. 제8관 상관 아미타불의 모습을 관상하는 방법. 8번째는 상관입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실제 모습을 관상하는 수행법으로 16관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미타불을 직접 관상함으로써 부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가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신체는 황금색으로 빛나며 그 높이는 60만억 나유타 유순에 달합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상관을 수행할 때는 아미타불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에 관상하려 하지 말고 세부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아미타불의 얼굴부터 관상합니다. 아미타불의 얼굴은 달과 같이 둥글고 만족스러우며 해와 같이 밝고 따뜻합니다. 이마에는 백호상이라는 흰 털이 나 있는데 이것이 우선해와 같이 빙빙 돌며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이 백호광은 5개의 수미산만큼 크며 그 안에는 무량무수의 부처님들이 나타납니다. 아미타불의 눈은 청년화와 같이 맑고 아름다우며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코는 높고 곧으며 입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계십니다. 이 미소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머리에는 6개라는 상투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지혜의 상징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나하나가 청색으로 빛나며 우선해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몸에는 30이상과 80종호라는 특별한 표시들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만자 모양의 길상한 표시가 있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천수레바퀴 모양의 상서로운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에서 나오는 광명입니다. 아미타불의 몸에서는 무량무수의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이 광명 하나하나 안에는 무량무수의 부처님들이 계시며 각각의 부처님들 주위에는 또한 무량무수의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관상할 때는 단순히 외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아미타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시며 극락정토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상관을 성취하면 아미타불과 직접 만나 뵙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게 되며 임종시에는 아미타불이 직접 맞이하러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구관 관음관 관세음보살을 관상하는 방법. 9번째는 관음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좌엽시 보살로서 자비를 상징하는 위대한 보살입니다. 관음관을 통해 자비의 덕성을 기르고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키는 80만억 나유타 유순으로
아미타불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몸의 색깔은 자주색 금색으로 아미타불의 황금색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는 정수리에 있는 육계 위의 화불입니다. 이 화불은 바로 아미타불로서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의 제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화불의 크기는 30유순이며 아미타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황금색으로 빛나며 이마에는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백호상이 있습니다. 이 백호상에서 나오는 빛은 7가지 색깔로 변화하며 그 안에는 무량무수의 부처님들이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은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500억 가지 색깔로 빛나며 손가락에서는 84,000가지의 광명이 나옵니다. 이 광명들은 모든 중생들을 비춰서 고통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중생들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어떤 중생이든 고통 중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구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관음관을 수행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자신도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관상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훈련이 아니라 자비의 덕성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제식관, 세지관, 대세지보살을 관상하는 방법. 10번째는 세지관입니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우엽시 보살로서 지혜를 상징하는 위대한 보살입니다. 세지관을 통해 지혜의 덕성을 기르고 대세지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의 키는 관세음보살과 마찬가지로 80만억 나유타 유순입니다. 몸의 색깔은 자주색 금색으로 관세음보살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하여 지혜의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대세지보살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는 정수리에 있는 보배병입니다. 이 보배병 안에는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 빛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보배병 주위에는 500가지 보배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이 걸을 때마다 삼천대천세계와 그 안의 모든 지옥, 악귀, 축생들이 진동합니다. 이는 대세지보살의 위대한 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악업의 장애들을 분쇄하는 지혜의 힘을 상징합니다. 대세지보살의 지혜 광명은 특히 연불하는 중생들을 비춰줍니다. 대세지보살은 과거 겁의 초일월광불 밑에서 연불산매를 닦아 성불하신 분이므로 연불 수행자들에게 특별한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세지관을 수행할 때는 대세지보살의 지혜로운 모습을 관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혜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 수행에 정진하면 대세지보살의 특별한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관 보통관 아미타불과 두 보살을 함께 관상하는 방법. 11번째는 보통관입니다. 이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함께 관상하는 수행법으로 서방삼성의 완전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것입니다. 보통관에서는 먼저 극락정토의 연화좌 위에 앉아 계신 아미타불을 관상합니다. 그 다음 아미타불의 좌편에 관세음보살, 우편에 대세지보살이 서 있는 모습을 관상합니다. 이 세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을 서방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세 분의 상호관계도 중요한 관상 대상입니다. 아미타불은 중앙에서 설법하고 계시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보살이 아미타불을 대신해서 중생들에게 설법하기도 합니다. 서방삼성에서 나오는 광명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빛이며 관세음보살의 광명은 자비의 빛, 대세지보살의 광명은 지혜의 빛입니다. 이 세 가지 빛이 서로 어우러져 무량한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보통관을 수행할 때는 이 세 분께 동시에 예배하고 공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미타불께는 무량광 무량수의 공덕을, 관세음보살께는 자비의 덕성을, 대세지보살께는 지혜의 덕성을 각각 강구합니다. 보통관이 성취되면 서방삼성의 가피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동시에 증장되며 아미타불의 근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12관 보상관 불보살의 진실한 몸을 관상하는 방법. 12번째는 보상관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관상했던 아미타불과 두 보살의 모습이 실제로는 화신이었음을 깨닫고 진짜 보신의 모습을 관상하는 수행법입니다. 보상관에서 관상하는 아미타불은 앞서 관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미묘하고 장엄합니다. 몸의 크기는 무량무변하여 허공과 같으며 색상 또한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미타불의 보신에는 84,000가지의 상호가 있으며 각 상호에는 84,000가지의 수영호가 있습니다. 각 수영호에서는 무량한 광명이 나와 법계를 두루 비춥니다. 이러한 광명 안에는 무량무수의 화불들이 나타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보신 또한 마찬가지로 무량한 상호와 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보살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아미타불의 빛과 서로 어우러져 말할 수 없이 장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보상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장엄한 모습들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아미타불과 두 보살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십니다. 보상관을 성취하면 부처님과 보살들의 진실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확고한 신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13관 잡상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관상하는 방법. 13번째는 잡상관입니다. 이는 아미타불과 두 보살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관상하는 수행법입니다. 아미타불과 두 보살은 중생들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나타나십니다. 큰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허공을 가득 채우시며 작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8자 또는 16자의 크기로 나타나십니다.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도 그 장엄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몸 안에 무량한 공덕이 압축되어 더욱 밝고 선명하게 빛납니다. 이는 진리의 특성상 크기와 상관없이 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잡상관에서는 특히 아미타불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을 관상합니다. 부처님이 공중에서 내려와 우리 앞에 서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걸으시거나 우리에게 직접 설법하시는 모습 등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이러한 관상을 통해 아미타불이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미타불을 부르면 즉시 나타나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관상하면 큰 용기와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잡상관을 성취하면 아미타불에 대한 친근감과 의지심이 크게 증장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아미타불을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상품상생관 상품상생의 수행법. 14번째부터는 왕생관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여러가지 품위와 그에 따른 수행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상품상생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상생은 가장 높은 품위의 왕생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상품상생을 하는 사람은 먼저 보살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함께 구도하려는 대승의 마음입니다. 상품상생자는 삼세제불의 이름을 듣고 즉시 믿음을 일으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12부경을 독송하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합니다. 이러한 독송과 사유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념에도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상품상생자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모두에서 극도로 청정합니다. 특히 오역죄나 정법을 비방하는 죄는 결코 짓지 않습니다. 상품상생자가 임종을 맞을 때의 모습은 매우 장엄합니다. 아미타불이 직접 무량한 비구들과 함께 나타나시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함께 오십니다. 허공에는 온갖 음악이 울려 퍼지며 꽃비가 내립니다. 상품상생자는 임종시에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친견하며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극락정토로 왕생합니다. 극락정토에 도착한 상품상생자는 즉시 금강연화대에 앉게 됩니다.
이 연화대는 즉시 개화하며 왕생자는 완전한 부처의 몸을 얻습니다. 또한 무량한 다란이를 얻고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상품 상생의 수행법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진실한 보살심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신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상품 상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상품 중생관과 상품하생관. 상품 중생은 상품 상생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품위의 왕생입니다. 상품 중생자는 반드시 12부경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승의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제법의 공성을 깊이 믿고 일념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품 중생자가 임종을 맞을 때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나타나시되 연화대를 들고 오십니다. 임종자는 이 연화대를 보고 즉시 환희심을 일으키며 자신이 왕생할 것을 확신합니다. 극락정토에 도착한 상품 중생자는 자주색 금연화에 앉게 되며 하룻밤이 지나면 연화가 개화합니다. 개화와 함께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몸이 자주색 금색으로 변하며 7일 후에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습니다. 상품하생자는 대승경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지만 완전히 통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심은 가지고 있으며 보살계를 받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상품하생자의 임종시에는 아미타불과 두 보살이 오시되 화불과 화보살들도 함께 옵니다. 임종자는 환희심을 일으키며 왕생하게 되고 극락정토에서는 금연화에 앉아 하루하룻밤 후에 개화하여 부처님을 칭견합니다. 중품왕생관 중품상생, 중생하생. 중품왕생은 소승의 수행자들이 주로 성취하는 품위입니다. 이들은 대승의 마음은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해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품상생자는 5계를 청정하게 지키고 8계제를 자주 받아 지킵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자비심을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임종시에 아미타불과 비구들이 맞이하러 와서 극락정토로 인도받습니다. 중품 중생자는 하루하룻밤 동안만이라도 8계제를 지키거나 3위계나 9족계를 청정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종시에 아미타불의 화신이 오셔서 법을 설해주시며 이를 듣고 즉시 왕생합니다. 중품하생자는 효도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등 기본적인 선행만 쌓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종시에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들으며 이를 통해 왕생의 원을 일으켜 극락에 태어납니다. 중품왕생의 특징은 개인적인 선행과 계율지킴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승의 원력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적 수행을 통해서도 극락왕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품왕생관 하품상생, 중생하생. 하품왕생은 평소에 많은 죄업을 지었지만 임종시의 선현을 만나 회개하고 염불하여 왕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자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품상생자는 평소에는 큰 수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큰 악업도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대승 12부경의 제목이라도 듣고 죄업을 참회하며 아미타불을 염하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품 중생자는 5계와 8계를 어기고 승무를 도용하는 등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심력 위덕과 광명신력을 듣고 지심으로 10번 염불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왕생합니다. 하품하생자는 오역시박의 중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라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처지이지만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지심으로 10번만 아미타불을 염하면 지옥의 고통이 소멸되고 극락에 왕생합니다. 하품왕생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일상생활 속 정토 수행법. 이제까지 16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법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서 관상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관상 수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관이나 수상관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른 관법들로 확대해 나갑니다. 둘째는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일할 때, 쉴 때 등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 한편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거나 아미타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셋째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극락정토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거나 화가 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극락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미타불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염불하고 관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수행도 좋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불회나 관상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수행합니다. 다섯째는 정토 관련 경전을 자주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뿐만 아니라 무량 수경, 아미타경 등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 자체도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정토 수행의 장애와 극복법. 정토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의심입니다. 과연 극락정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관상을 통해 정말 왕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수행의 힘을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중생들을 속이실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역대 많은 고승대덕들이 정토 수행을 통해 실제로 왕생한 사례들을 공부하면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게으름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상법은 집중력을 요구하므로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수행의 공덕과 이익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토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수행에 대한 동기가 강화됩니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세 번째 장애는 망상입니다. 관상을 하다 보면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서 집중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경계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 수행자를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망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풀며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오직 관상 대상에만 집중합니다. 만약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도 동요하지 말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념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장애는 교만입니다. 수행이 조금 진전되면 자만심이 생겨서 다른 수행법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수행에 큰 장애가 됩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는 관점을 가지면 교만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토 수행의 효험과 이익. 정토 수행을 꾸준히 하면 현세와 내세에 걸쳐 무량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알면 수행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극락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떠올리고 아미타불을 염하면 번뇌와 근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지혜가 증장됩니다. 관상 수행을 통해 집중력과 관찰력이 향상되며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비심이 증장됩니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를 관상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증장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사회생활이 원활해집니다. 넷째, 건강이 증진됩니다.
정토 수행을 통해 마음이 평안해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행 생활은 생활 리듬을 안정화시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다섯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토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뜻을 가진 선량한 사람들과 인연이 됩니다. 이러한 선우들과의 만남은 수행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세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더욱 큽니다. 가장 큰 이익은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극락정토는 성불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므로 일단 왕생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극락정토에서는 아미타불의 설법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위대한 보살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명이 무량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한 후에는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들을 교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상태이므로 많은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구도할 수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의 현대적 의미. 관무량수경은 1500여 년 전에 번역된 경전이지만 그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무량수경의 정토 수행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락정토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관상하는 것은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토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면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관상수행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실제들을 체험하면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정토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토 수행과 다른 수행법과의 조화. 정토 수행은 다른 불교 수행법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승들이 정토 수행과 다른 수행법을 병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선수행과 정토 수행의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행은 자력으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토 수행은 아미타불의 타력에 의지하여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방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기른 집중력과 관찰력은 정토의 관상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정토 수행을 통해 얻은 평안한 마음과 청정한 환경에 대한 체험은 선수행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계율 수행과 정토 수행도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하여 관상 수행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한 정토 수행을 통해 얻은 자비심과 지혜는 계율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보살도 수행과 정토 수행은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살도는 모든 중생을 구도하려는 대승의 정신이며, 정토 수행도 궁극적으로는 극락에 왕생한 후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교 수행과 정토 수행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밀교의 관상법과 정토의 관상법은 기술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밀교에서 강조하는 산밀수행은 정토 수행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토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
정토 수행은 개인적인 수행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수행의 의미도 큽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호 격려와 지지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의 격려와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집단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염불하고 관상할 때는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수행의 힘은 개인의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지식과 정보의 공유입니다. 각자가 가진 경전 지식이나 수행 경험을 공유하면 모두의 이해가 깊어집니다.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성의 확보입니다. 혼자 수행할 때는 쉽게 게을러지거나 포기하기 쉽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수행을 지속하기가 수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실천의 기회입니다. 정토 수행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적 구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선활동, 환경보호, 교육사업 등을 통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토 수행 공동체를 형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종파나 수행법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하 관계보다는 동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수행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의례보다는 진실한 수행과 실천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관무량 수경 수행법의 실천 단계. 관무량 수경의 수행법을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지침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처님과 극락정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무량 수경을 비롯한 정토 관련 경전들을 자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불교 수행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정토 수행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초급 단계의 관상 수행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상관과 수상관 정도를 꾸준히 연습하며 아미타불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습관을 기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수행합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관상 수행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지상관, 보수관, 보지관 등을 차례로 익혀가며 극락정토의 장엄한 모습들을 점차 구체적으로 관상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수행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늘립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또한 정토 관련 경전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무량수경과 아미타경도 함께 공부하며 고승들의 정토 관련 저술들도 읽어봅니다. 이를 통해 정토 교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갑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16관법 전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미타불과 두 보살을 관상하는 상관, 관음관, 세지관을 완전히 숙달하여 언제든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수행의 목적도 더욱 고차원적이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왕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 극락에 왕생하여 성불하려는 원력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토 수행법을 전수하고 함께 수행하도록 격려합니다.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급하게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관무량 수경에서 제시하는 정토 수행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6관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수행 방법들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 방안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관무량 수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상 수행을 하고 틈틈이 아미타불을 염하며 극락정토에 대한 간절한 원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토 수행은 혼자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극락에 왕생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대승의 원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와 극락정토의 평화로운 환경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관무량 수경의 정토 수행법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정신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정토 수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확고한 신심이 필요하며 때로는 의심과 게으름, 망상 등의 장애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수행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만약 이 관상법을 듣고 수지하는 자는 백천만억격세 생사의 죄를 제거하고 현세에서 무량수불의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토 수행이 가져다주는 무량한 이익에 대한 부처님의 보장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정토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 광명이 여러분 모두를 비춰주시어 현세에는 평안과 건강을, 내세에는 극락왕생의 대업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상으로 불교여정TV 관무량 수경의 정토 수행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